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겨울철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서 또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코로나 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던 1년 전 그때가 또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들을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때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박해받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은 2장 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7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나마 1장, 2장, 3장은 좀 이해가 쉬운 부분이에요. 4장, 5장으로 가면 좀 이제 상징들이 더 많아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부분 2장, 3장 말씀을 오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7부를 썼을까요? 한 부를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교회에 편지했으니까 7부를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보냈을까? 아니면 한 부를 써가지고 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마다 낭독하게 했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 편지를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발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인편으로 직접 가서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쓸 때는 직접 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요즘처럼 복사가 어려운 거죠. 그 양피지에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성도들은 이렇게 편지를 전달할 때 그냥 아무에게나 이 편지를 전달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할 뿐 아니라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영적으로 돌보는 역할까지 함께 감당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또 한편으로 헌신되어 있고 또 훈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각 교회마다 파송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요한에겐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하나를 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지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부터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성경을 들고 가서 여기에서 읽어주고 또 그 다음 교회 가서 읽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적 권면을 하고 또 위로를 하고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또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많이 비용이 들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들을 권면하여 여러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성과 노력을 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건강할 때 사람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삶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을 인간에게 함께 더불어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아벨인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발달시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가 만든 이 문화와 문명이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세상이 죄악되고 세상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역사 이래로 온갖 억압과 착취와 지배와 피지배와 고통과 아픔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인간이 만든 죄악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받는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치료약이잖아요. 치료약이 필요하고 또 백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코로나가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항체 같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해서 한꺼번에 확 바꾸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타락은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왕, 참된 왕, 진정한 왕을 주십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새로운 백성들을 주십니다. 그 백성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항체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 100여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온 세계 인류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그렇게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지고 변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의 사역들을 교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사단이 타락시킨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진정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고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때로는 변질시켜 버리려고 하고 때로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 교회는 참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 가운데 없습니다. 이제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7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 제각각인데요.
여러 가지 책망도 많이 듣고 칭찬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보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고 이 말씀에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우리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어디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도 부족하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새롭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롭기도 하고 또 많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교회 가운데 허물과 어리석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이제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어떤 게 등장할까요? 7 처음에 보면 7 0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른손에 7 뭐를 잡고 별을 잡고 또 어디 사이에 다니셔요?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그 다음에 7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또 나중에 심판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7 대접을 땅에 쏟으시고 또 7 인을 떼시고 그러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왜 7을 이야기를 할까? 7개밖에 없어서 여러분 7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7개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일부러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교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7교회를 가지고 세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는 이 핍박받던 시대, 박해받던 시대,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약 300년까지 박해받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가모 교회는 또 이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받고 인정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황체제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전인 약 600년까지의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아에 실제로 7교회가 있어요. 아시아에 실제로 동시에 존재하는 그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오늘날 배교의 시대다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은 배교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핍박받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날 그 내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교회 이런 데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동시에 서머나 교회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박해받는 교회들도 있어요. 북한에 지하 교회들이 있고 중국의 교회들도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모든 시대를 동틀어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교회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교회들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진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경험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일깨워줘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제일 처음에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볼까요? 2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서머나 교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책망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책망을 하고 칭찬을 동시에 할 때는 꼭 무슨 말씀을 먼저 할까요? 칭찬을 먼저 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책망할 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책망할 것만 얘기하지 말고 칭찬할 것도 좀 생각하셔서 먼저 이렇게 칭찬도 착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얘기해요? 부족한 것도 얘기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원활하게 서로가 대화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책망할 것, 꾸지람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반복해서 계속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런 구절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항상 각 교회마다 주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악 가운데 있다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이 교회들이 각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책망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 주변의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나를 끊임없이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무엇을 본다? 주님의 일을 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시다. 그 입에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한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그래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계속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선생님한테 혼날 일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종례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탁 들어오시더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다 안다?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름을 얘기를 했으면 반 친구들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 거기에서 제가 창피를 당했을 텐데 엄청 막 얼굴 빨개지고 무안했을 텐데 누군지 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안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너 정말 힘들고 어렵지. 너 힘든 거, 네가 수고한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쭉 흐르잖아요. 누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또 여러분의 고생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도 주님은 아십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그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눈길에서 교회가 벗어나지 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아시고 날마다 바라보시고 날마다 살피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교훈을 따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책망들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책망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볼 때 이 문제는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곧 이것을 다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타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연합해서 생존과
또 자기 만족과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라고요? 죄악된 세상을 치유하는, 가인이 만든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치유하는 항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항체가 되는 교회가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죄에 오염된 세상의 원리에 교회가 동화되어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곱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는 타협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겠다? 상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말을 해요. 이긴다. 이 일곱 교회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주로 어떤 때 쓰는 표현입니까? 경기할 때, 아니면 싸울 때, 아니면 전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뭐 하는 관계예요? 싸우는 관계예요. 교회는 세상과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고 함께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닮아갈 것이냐, 교회도 사망 가운데 죽어갈 것이냐 살 것이냐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실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교회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잃어버리는 길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치열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세상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아파트 살 건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을 건지,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을 맨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슴에서 뜨겁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오매불망 한 가지만 바라보았어요. 조국의 광복의 그날, 다시 주권을 되찾는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독립을 바라보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 그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책망을 통해서,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잘 구분해냈어요. 잘못된 것을 잘 구분해내는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 안에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싫어하고 평안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평안과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를 위해 고난과 수고를 무릅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회피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수고와 또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타협이 있었어요.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진리, 바른 말씀 위에 서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함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럴 때 꼭 검증된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제 사이트가 있고 그렇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이런 검증된 목사님들의 설교만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잘못된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보면, 야,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게 있나, 이런데도 조회수를 보면 막 수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최대한 성경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전하려고 나름대로는 여러분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함으로써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또 동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고 말합니다. 겉은 굉장히 크고 또 활력 있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속은 썩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내적인 진정성은 없다는 겁니다. 행위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둔다고 말씀하는데요,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설 것을 말씀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열정이 없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2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은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주님은 규모를 보고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건과 환경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2 교회는 다 어려운 교회였어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반대로 책망만 받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대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많이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편안하고 부족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이름 없는 것을,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고, 부흥하고 커지는 것을 원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여유롭고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하고 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어려움이 우리는 항상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평안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혹시 정말 우리는 너무 평안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성도님들 어려움도 있었을 줄로 아는데 수고하고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들이 너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것, 부유한 것, 이것만 추구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교회는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참 놀랍죠. 어쩌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변질시키고, 여러분,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책망받게 하는 요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 교회가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닮아가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와 싸우는 교회로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싸우는 정신,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전투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끊임없이 살아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몸